죄악이 심해지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하는데, 여러분 이 아모스는 바로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아모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저 2년에 드고아의 목자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 아모스가 여러분 활동할 때 남쪽 유다 왕이 우시아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아모스는 드고아 사람인데요. 이 드고아는 그 남쪽 유다 베들레헴 남동쪽, 오늘날 말하면 시골의 작은 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아모스는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닙니다. 전문 선지자가 아니고요, 제사장 그런 가문도 아니고요, 그냥 그 양떼를 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목자가 있다는 거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곳에 정적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고, 이동하면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있는데, 아모스는 이동하면서 양떼를 치는 목자였고요. 그래서 아모스는 봄에는 뽕나무를 배양하고 여름에는 양떼를 쳤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아모스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아모스라는 평신도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아모스는 목자 농부, 그 당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 아모스의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요, 자 성도님들 내가 지금 환경과 내 상황이 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평신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아모스 같은 그런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사명은요, 지난주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모스란 단어의 뜻이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아모스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냐면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심각하게 해서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전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모스서를 보면요, 여러분 그 앞과 거의 중간 부분, 거의 뒷부분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지만, 여러분 선지서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끝은 여러분들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로 끝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번, 하나님은 여러분 아모스에게 미래 일을 보이셨는데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7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아모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아모스는 그것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말씀 사역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본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그가 본 것을 말하게 하셨죠.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아모스 1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 사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회를 하든 지역을 맡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에게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듣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자들의 책임을 전제하면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보고 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바로 성도들, 청도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돌밭, 가시떨기, 여러분 돌짝밭, 좋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잘 전해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절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그 말씀에 언제나 아멘만 하며 순종만 하는 그런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모스의 메시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죠. 경제적으로 번영했고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타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죄가 이제 여러분 심각해져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주고 풀어주면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 덜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태평생대를 누리면서 우리는 정말 한마디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은 환경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얼마 있으면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일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사는 거고요.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아모스는 말한대요.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고요. 여러분 둘째는 영적 기근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기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겐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해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굶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말씀이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자 성도님들 보세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었는지 아닌지를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요즘에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잘 들려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가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돈도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요즘에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겁니다. 지금 내가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모스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시작.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과 말씀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대로 무시되고 말았다. 아무도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모스는 거절된 선지자였다. 여러분, 아모스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모스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의 시작. 베델의 아마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모스의 말을 듣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들을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아수르란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아모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아모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에서 멸망되기 전에는 아모스의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라. 예배만 형식적으로 잘 드리면 안 된다. 삶이 예배가 되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 순종 없이는 이대로 북이스라엘 망한다고 아모스가 외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부터해서 백성들 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멸망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여러분들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가 진짜 선지자였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아, 빨간 글씨로 제가 읽었죠? 아,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구나. 여러분들 결국엔 아모스는 나중에 인정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여러분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는 여러분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아모스의 전체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민족이 멸망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제발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에 듣고 회개하고 제발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마디로 여러분 빨간 글씨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여러분 아모스의 주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크게 역사하실 그때가 온다. 따라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 아멘.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재욱 사님도 여러분 기도하셨고 뭐 우리 이선아 전사님도 동일한 그런 마음 주시는데 지금 정말 기도할 때예요. 지금 같은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말하시다가 계속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공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내게 말씀할 때 곧바로 여러분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모스는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아모스를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모스 1장 2장은요 8가지 대상을 향한 심판의 경고고요.
3장부터 6장은 아모스의 3가지 설교가 나오고요.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이면서 북이스라엘 심판할 것을 경고하세요. 여러분, 1장부터 2장입니다. 8가지 대상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여러분, 1장 2장을 보면요, 아모스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라는 여러분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인데요. 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아모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모스 1장은 시작돼요. 다메섹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준다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다메섹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우리가 좀 1장 2장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민족부터 말씀하세요. 다메섹,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다메섹은 벌을 받아 마땅히. 다메섹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 자기 주변 나라를 심판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요, 맞아, 다메섹은 벌을 받아 마땅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나라는 여러분 가사입니다. 오늘날의 블레셋 지역인데요. 이것도 경고하세요. 세 번째 나라는 여러분 두로입니다. 네 번째는 에돔, 다섯 번째는 암몬, 여섯 번째는 모압. 계속 서너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때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 다메섹, 가사, 두롬,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맞아, 가사, 두롬, 에돔, 암몬, 모압 정말 잘못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아모스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남쪽 유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래에 있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니까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해요? 유다도? 그래, 뭐 유다라고 별 수 있냐 하면서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심한 경고를 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인데요. 여러분, 아모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마시고 나였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아모스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가족 중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잘 듣고 나만 회개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게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여러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그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 아모스에 대해서도 말씀 전했지만,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 중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 죄가 언급이 돼요. 그 당시 여러분 옷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온몸을 감쌀 수 있는 긴 옷, 겉옷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밤에 이스라엘이 이러면 춥거든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겉옷 전당에 맡기면 안 돌려줘요.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레위기율법에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낮에 맡겼어도 반드시 밤에는 돌려주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거 가난한 사람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름궁, 겨울궁,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추위에 떨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 여러분 빨간 글씨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주변 국가들이 범죄했다고 너희들은 입을 모아 그들을 비웃었지.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도 예외가 아니다. 너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모스가 여러분들 3장부터 6장까지 세 가지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설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되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지만 그냥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풀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했어. 그래서 특별히 기적을 행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어. 출애굽 사건이겠죠. 그리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나 죄악으로 인한 보응은 너도 예외가 아니라, 너도 잘못했을 때는 너희들을 방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여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는요, 특별히 4장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자들도 심각하게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아모스 4장 1절로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 언덕에 시작. 사마리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여러분, 아모스 사장에서는 그 당시 여자들의 범죄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여자들의 사치와 허영이 심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은 여자분, 뭐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분, 사치와 허영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자들이 술에 취해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남편에게 여러분 술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 시작.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섬기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에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설교인데 5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당시에 성행했던 무의미한 의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모스 5장 14절로 15절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한 거냐, 너들 제발 악을 행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서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여러분 올려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핵심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시작.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진짜 잘 드려요. 재물도 잘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 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치면서 여러 악기를 통해서 화려하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싫어한다. 가정이다. 제발 소리 그쳐라. 노래 그쳐라.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멸시한다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는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특별히 약하고 어린 사람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엉망이에요. 삶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회개도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 이후로
월요일부터 여기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경외하면서 정말 죄 이기기를 힘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변에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섬기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죄 지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회개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아멘. 여러분, 죄 회개 안 하면 여러분들 죽는 줄 아셔야 됩니다. 죄 회개 안 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막히고, 죄 회개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 그냥 그 자리에 앉고 헌금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기타를 치고 아무리 여러분들 뭐 사랑 우리 제갈명 목사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빨간 글씨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러한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내가 받지 않겠다. 이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7장부터 9장에 5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5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여러분 메뚜기 환상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물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그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먹을 것들이 메뚜기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 없어질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징계만큼은 거둬주십시오.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 메뚜기로 인한 여러분 저주를 철회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너진 여러분 이 세상의 틈 사이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을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모스 나타난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타는 불꽃 환상. 하나님이 여러분 아예 그냥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아모스가 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세요. 근데 여러분들 세 번째부터는 달라집니다. 달인줄 환상이 나오는데요. 아모스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다림줄로 딱 재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아모스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그냥 결론을 내세요. 경영 여러분들, 아모스 여러분 여기서는 아모스 여러분 중보기도가 나오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과일 광주의 환상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5가지 전쟁이 갈수록 여러분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됐어요. 아모스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림걸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걸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끝이 됐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거는 시브리어 원어를 알면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성경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언어 시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과일이요, 시브리어 여러분 카이츠입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카이츠. 이게 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말에 끝날 때, 끝났다 할 때 끝이란 뜻이 여러분 캐츠입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카이츠, 캐츠. 한마디로 과일 광주리, 이 말이 카이츠, 캐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똑같은 그런 발음되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단 곁에 서신 주님의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가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이 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삼으면서 이런 남은 자들은 모두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모스는 이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모스 마지막입니다. 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회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일단 북이스라엘 여러분 일단 뽑으셔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도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고요, 징계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주님 앞에서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데요, 분명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여러분 우리 그 내가 너희 절기를 이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어떤 복음성가 이렇게 그 창작 경연대회 때 대상 받았던 노래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 많이 안 부르는데 여러분 이 노래 같이 부르면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번 정도 기도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한 번 더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인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오직 공범을 같이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희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인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수같이 흘릴지로다 흘릴지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수같이 흘릴지로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모스 말씀 붙들고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 어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 그리고 나만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 돌보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 오직 사랑만 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주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진정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개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아모스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아모스 말씀을 듣고 진정 주님 앞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지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에서 이 수예배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주님의 볼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